우리 화해와 화목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느덧 2022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교회 절기로는 오늘 주일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소망 중에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셔서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인데, 지난주에 창세기의 1장의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새 날을 허락하셨다, 세 번째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을, 인생을 이기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마음의 불안, 또 삶의 불안, 또 인생의 불안,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래 예측 전문가인 네이트 실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선과 50개 주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다양한 통계들을 통하여서 속해서 신호를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은 항상 먼저 사전에 신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그 전에 사전에 항상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신호가 먼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001년 9.11 테러도 발생 2달 전부터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있었지만 그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많은 분석가들이 그와 같은 징조, 그와 같은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신호를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함으로 안타깝게 수없이 많은 생명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가능적인 그 일들을, 그 신호를 무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분명히 그 재난과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신호를 주는데도 그 신호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했던 일들, 마음에 걱정했던 일들, 불안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신호를 알았으면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신호가 있음에도 그 신호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하는 이유는 신호보다 많은 소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호보다 많은 소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들으면 소음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트 실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호는 진리다. 소음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지식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때문에 그렇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해져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더 안정적이고 더 평안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악성 댓글이 넘쳐나고 갈등과 분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경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라.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도 많고 세상의 지식은 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과 그 지식들,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같이 가짜 뉴스에 집중하고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려면 진리의 신호인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불안함,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타까운 그런 삶,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소음이 아닌 세상에서 무수히 많이 들려오는 그러한 소음이 아니라 진리의 신호, 우리를 위기에서 살게 하시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신호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세상의 소리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대? 뭐는 어떻대? 야, 세상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진리의 신호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세상 끝이 나는 그 날까지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신호를 보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신호, 사랑의 신호,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신호를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불안함도 능히 극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불안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 일생 동안 우리의 불안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그 신호를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제 이야기를 하면 다를 수도 있어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가지는 이 불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듣고 그 신호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그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성경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적이나 강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와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인생, 세상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 내용과 함께 한번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데 책을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 그분이 쓰신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주는 의미는 그 나무가 얼마만큼 아낌없이 자신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 된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제 아동문학으로 쓰여진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어린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고 사과도 따먹고 즐겁게 함께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줄어 나물은 쓸쓸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소년에게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이제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주로 나무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기뻐하며 예전처럼 자신의 사과를 먹으며 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난 이제 너무 자라서 사과 같은 걸 먹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자라나서 나무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가져가 팔아 돈을 얻었습니다.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오자 나무는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를 하며 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난 너무 커버려서 그네 타기 하기엔 너무 무겁다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된 소년은 나무 가지를 모두 다 잘라서 가지고 가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또 더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와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나도 슬퍼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이제 자신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라 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밑둥밖에 없으니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밑둥밖에 없으니 와서 그루터기에 앉아 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소년이었던 노인이 된 이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아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말이 기가 막힌 한마디의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마지막 한 문장을 보면서 주님이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도 저와 같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 책의 마지막 모든 것을 사과와 가지와 몸뚱이와 마지막 남아있는 그 뿌리 그루터기까지 그래서 그 노인을 쉬게 했던 그 책의 마지막 문구가 뭐냐? 이렇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이와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노년의 인생에 대해서 지치고 힘든 그래서 쉴 곳조차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스스로 행복하셨던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 2절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주시겠다라는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 쪽에, 청년의 쪽에, 또 여기 장성한 장년의 때, 또 노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어두움과 불안이 있지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신호를 들으시고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떠한 것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때 일어난 것을 가지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기록해 놓은 글이에요. 그 내용 중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어린아이 이제 유치원에 갓 들어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원인 모를 병으로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먹구름이 그 가정을 덮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엄마를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방, 부엌, 응접실 이르기까지 그 무엇 어느 것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이 아빠와 딸인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딸을 재우기 위하여서 딸의 방에서 침대에 딸을 눕히고 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아빠가 편히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딸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당한 마음으로 황급히 딸아이의 방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무서워요. 어두워요. 깜깜한 방 안에서 그 아이는 울면서 아빠에게 무섭고, 지금 이 어둠, 이 깜깜함이 너무 무섭다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딸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아이를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알아,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자거라. 아빠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딸은 다시 아빠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 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라고 하며 안심에 찬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에 딸과 함께 상심했던 이 아빠는요, 새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을 책에 기록해놨는데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변이, 내 인생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이 2022년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돌변적인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적시나 칼이나 강도가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신호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생에 어떤 어둠이 있느냐, 너희 안에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짐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 39절에 두 번 반복하는데,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신호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둠, 인생의 두려움,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치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서 두려웠지만 아빠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 그 딸아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어두움, 두려움, 끊임없는 주의 사랑을 들으시고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그 모든 어두움은 새 빛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의 인생에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줄 거야. 그 아낌없이 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아낌없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도 너희에게 주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에 오늘 아낌없이 주시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의 신호와 그 말씀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얻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은 생명을 바쳐서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37절에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만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하게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서 인생의 자리에서 승리와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고 퍼져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사랑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로젠베르크라고 하는 유태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유태인 가족. 결국 이들도 독일 강제 수용소로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신체 장애가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그 가정의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어려서부터 신체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장애.
그는 자신의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독일군은 남녀노소를 복문하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려두었고 일할 수 없거나 약해지거나 병이 들면 무차별적으로 독가스실로 끌고 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매일 새벽이 되면 이 로젠베르크 가족은요, 각각 다른 작업장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작업장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밤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두 아이들도 각각 다른 곳으로 다 끌려갑니다. 부모는 어린 아들에 대한 염려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혹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작은 아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용소에서도 불안한 삶이었지만 그 수용소 안에서조차도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늘 걱정과 불안함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저녁에 막사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작은 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들의 하루의 일과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기 속에서 함께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와 보니 큰아들이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울면서 말을 합니다. 동생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독일군이 독가스실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었니? 아직 안 왔니? 엄마가 보이지 않아. 큰아들은 떠듬떠듬 말을 합니다. 독일군이 동생을 잡으러 왔을 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잡으러 왔을 때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함께 가자.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속에 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 어머니는 함께 가자라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 죽으셨어요.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그래, 함께 가자. 엄마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엄마는 작은 아들과 함께 독가스실로 가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적으로 이 로젠베르크 가족의 이야기예요. 사랑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더 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때에 그 아이를 붙잡고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서 마지막까지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위대한 사랑.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성경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랑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과 기근, 적신, 칼, 강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문제가 있구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만 보면 주님이 보여주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들만 막 듣게 됩니다. 그런 때에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아낌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신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내일 삶 속에 그 신호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신다면,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든지 2022년을 넘어 2023년 여러분의 평생의 날 동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소음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신호의 평안과 힘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2022년 돌아보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어릴 때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는 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코로나19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그 사랑이 지금 보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황을 개의치 않으시고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랑이, 그 신호가 내 삶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으로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넉넉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시는 그 사랑만, 그래서 그 주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한 해 한 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를 끊임없이 아껴주시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